예, 5분이 빨리 지나가죠. 이제 저와 함께 오늘 독서를 함께 좀 나눔 또 해석 같이 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독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언뜻 보면 되게 깜짝 놀라운 내용이에요. 근데 십계명 중에 제4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과 상충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본격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하려는 사람에게 오는 아주 심한 투쟁을 의미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몰이에 박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의 길을 본격적으로 가려는 사람에게는 아주 실제적이고 치열한 그런 영적인 투쟁이 따라온다. 그래서 큰 각오, 이 결단이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 관계까지도 이렇게 끊을 정도의 아주 큰 결단과 각오가 신앙의 선택에서는 따라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전부를 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만큼이면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이 아니라 신앙은 내 전부를 거는 것이라는 것,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이 없이는 전부를 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2항 십자가 벗들에서 보내는 편지 25항, 27항, 29항입니다. 역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세 번째 줄 25항 세 번째 줄 보면 여기서 책에서 하느님의 벗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맞아야 하는 잔을 마시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놀라운 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천주교 신앙에 들으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 성체 성사잖아요. 하느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전능하신 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을 벗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론 중에 자주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가톨릭 성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과 나는 함께 걸어가며 지나간 일을 속삭입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 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하느님과 내가 손을 맞잡고 속삭이고 친구가 되어서 걸어간다는 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느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벗이 되기 위해서는 단 마셔야 될 잔이 있다는 거. 이거는 그래서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모든 것을 참아 받겠다는 각오 없이는 그 희망은 어리석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하고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십자가를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똑같은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성모일도에 이제 항상 이거 있거든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이것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상태에서 하느님 나라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제 언급한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고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 새롭게 오늘 다가왔던 것은 27항의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느님의 성전인데 성전에는 주춧돌이 있어요. 주춧돌이. 이 메인 돌이 있죠. 기둥의 중심을 잡는. 근데 그래서 그러므로 그냥 이렇게 여러분은 성령의 살아있는 성전이요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살아있는 돌과 같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짓는 데 사용하실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성전에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돌과 같이, 성전의 돌과 같이. 그러므로 십자가의 망치가 여러분을 내려쳐 다듬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망치가 내려쳐서 나를 다듬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욕, 굴욕, 이해받지 못한 것, 질병, 교육받지 못한 것, 또 불의의 사고, 가슴 아픔, 사별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예를 이제 실예를 29항에 듭니다. 사랑하는 십자가의 벗들이여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말없이 증명하는 많은 증인의 무리가 구름처럼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한 아벨, 살해당한 아벨, 아브라함, 항상 이방인 취급받았고 손해봤던 아브라함, 롯, 야곱, 토비야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인들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중간에는 숙모님 또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오키아의 성인 그 29항의 마지막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성인의 말로 이제 29항을 정리합니다. 나는 집 부수어져 하느님의 밀시가 되련다 라며 외치지 않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벗이 되려는 사람들은. 그래서 시편의 말씀 하느님께서는 부서지고 낮추어진 마음을 낮추하니 보시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부서지고 무너져야지만이 비로소 하느님의 벗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준주성범 봅시다. 준주성범 3권 31장 1항의 3항의 내용이 봉독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이제 우리 영성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세 번째, 제가 어느 조물에 1항입니다. 제자의 말에서 제가 어느 조물에 얽혀 있게 되는 때는 반드시 주님께로 자유로이 나아갈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성료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가 자유롭게 난다는 것은 성령의 은총입니다. 새가 자유롭게 나는 것은 성령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는 건데 새가 날지 못하는 것은 굵은 밧줄에 묶여있든 가는 실에 묶여있는 새는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새는 날지 못한 새는 굵은 밧줄에 묶여있든 가는 실에 묶여있는 새는 날지 못합니다. 여기서 묶여있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적인 것에 매여있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욕망에 피조물에 내가 마음을 뺏겨있는 상태. 그러니까 기도할 때 분심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분심이 많은 경우에는 어떤 뜻이냐면 가톨릭 교회교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할 때 분심이 많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정신을 팔려있는 증거가 된다.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인지를 역으로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는요. 다시 돌아옵니다. 새는 굵은 밧줄에 묶여있든 가는 실에 묶여있는 새는 날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재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성료와는 또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빗나가게 될 것이라고. 부부 사이 말고 부부는 사랑해야 됩니다. 하느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오늘 마테오복음 10장 34절 39절에서는 이것의 종합은 하느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중심의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관계 외에 어떤 피조물을 어떤 누구를 특별히 유별나게 사랑하면 빗나가게 돼 있습니다. 영적 지도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애착을 하게 되면 누군가를 사실 유혹이라는 것은 영적 지도의 이름으로 올 수도 있고요. 굉장히 교묘하게 옵니다. 빛을 가장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다고 하잖아요. 양은 되게 순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빛을 가장합니다. 예.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제 애착을 꾸미죠. 그러니까 십자가 성녀와는 누군가를 특별히 사랑하게 되면 유별나게 누구를 애착하게 되면 사제들이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누구를 특별히 애착하게 되면 빗나가게 된다고 이렇게 또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성녀는 특히 성직에 수도자에 간 사람들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주 엄격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아무튼 내가 어디에 묶여 있지 않도록 결단이라는 것은 성찰을 해야지 결단을 하잖아요.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내가 취미생활에 묶여 있는지, 돈에 대한 애착에 묶여 있는지, 사람의 애정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자기 연민에 묶여 있는지. 사람이 또 저도 이렇게 오늘 깜짝깜짝 놀라요. 십자가의 벗들에게 성서를 읽을 때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읽으면서 그게 뭐냐 그러면 내 연민에 빠져 있으면 이 시련이 오면 쉽게 실망을 해요. 우울함이 와요. 내 연민에 빠져 있으면. 그래서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내가 지금 내 연민에 빠져 있나 이 성찰이 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도 매여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준주성범의 제자가 제가 어느 저물에 얽혀 있게 되는 때는 여기서 피조물,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 그거에 얽혀 있게 되는 때는 반드시 주님께로 자유로이 나아갈 수 없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얘기가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의 준주성범 3권 31장에 보면 하느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이오며 또 헛것으로 여겨야 하나이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다, 세상 만사 헛되다 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유럽 속담에 네덜란드 쪽인가 인생은 건불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은 건불이다. 이제 오늘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사망 아주 핵심을 짚어준 말합니다. 많은 이가 간상기도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에 필요한 것은 아니하려 드나이다. 많은 사람이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나 하느님에 푹 빠지고 싶어요. 이건 누구나 세례받은 누구나 이것은 로망이죠. 사랑 많이 받고 싶고 사랑에 푹 빠지고 싶고 그런데 그것은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금 말한 돈에 대한 집착, 쾌락에 대한 집착, 술에 대한 집착, 뭐 이런 집착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온전히 관상기도, 기도에 푹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우리가 결단을 잘하려면 나그네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방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기양살이 끝날 그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성모님에게 우리가 끝기도할 때 항상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것, 나그네 정신을 가져야지만이 이게 이제 결단하기 쉽게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주저주저하다가 말은 좋지만 결국은 또다시 내일로 밀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여야 됩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천사 꼭 노트 여러분 책과 함께 노트 하나 메모지 하나 간직하셔서 아까 봉사자 함께 읽었을 때 독서 내용과 5분 묵상했을 때 그
느낌과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또 함께 해설을 했을 때 느껴지는 것들을 정리하면 이게 또 나중에 1년 후에 이것 굉장한 영적 또 내 지침서가 됩니다. 예. 오늘 성모님의 보호로 셋째 날에도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일 또 승리하도록 더 겸손하게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합시다.